35절로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태어날 때부터의 이 소경은 예수님에 의해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 기적으로 인해 바리새인들과 또 논쟁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이 사람 부모님조차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 앞에 거짓 증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당당하게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출교까지 당하였습니다. 모욕당하고 쫓겨났다라는 소문을 들은 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우리 본문 3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이 소경이었던 자가 쫓겨났다라는 소식을 들으셨고 또 단지 이 소식을 들으신 것만이 아니라 그 앞에 또 바리새인들 앞에서 한 그의 고백을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으로 인정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자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아래 주석을 보면 어떤 사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이 질문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출교당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첫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믿느냐라는 이 질문은 그야말로 믿음의 확인이었습니다. 시편 142편 말씀을 보면 의를 위해 고난을 택한 당신의 백성을 보시고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한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 나서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찌 보면 이 모습은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부활하신 후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근 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사건을 암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미리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직접 듣고 찾아가셨지만 오늘날 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죄인인 인간과 창조주 하나님 이 사이에 관계가 맺어질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로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신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셨으며 특별히 당신이 사랑하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케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그리스도시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 인해 우리의 모든 대들은 대속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믿는 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역시 믿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온전치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지금 내게 주어진 그 말씀에 나의 삶을 온전히 믿고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믿음이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 먹은 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악순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라는 믿음으로 인해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에 의해 주어진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소경이었던 자에게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시자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본문 3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리까? 내가 믿고자. 자,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그분의 모습의 진리요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래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참으로 비천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그에게 다가가 주셨고 또 진흙을 통해 그의 눈을 받아주시며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까지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어찌 보면 내가 믿나이다 라는 이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이 한마디 속에 많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모습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적인 눈이 밝아진 그런 사건과 비슷합니다. 계속해서 39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자, 말씀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심판 하나는 처벌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이 소경이었던 자들을 영적으로 보게 하시는 거였고 처벌은 바리새인들처럼 보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해결하겠다고 결정한 사람들, 성경의 수많은 역사와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막고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보지 못하며 듣지 못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소경이었던 자들에게 자신이 먼저 다가가셔서 자신들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증거하는 자들에게 더 밝은 영적인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자 사명입니다. 계속해서 40절, 4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자, 바리새인들 중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엿듣고 예수님께 믿습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자, 이 말을 직역하면 우리는 맹인이 아니지라는 질문입니다. 이들은 아니다라는 대답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39절 말씀에서 말씀을 되풀이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는 자에게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본다고 하니 이 말은 스스로 다 안다고 여겨 지혜롭게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안다고 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쉽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소경이었던 이 자가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바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지식만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가능했더라면 확신력이 높고 또 열심히 믿는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날마다 주님께 낮아져서 우리 자신의 한계를,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믿고 맡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믿고 의지하는지, 누구의 제자로 살아가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소경이었던 자가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비천하였고 그야말로 처참하였지만 예수님을 만나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 중요한 사실은 그가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히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지위와 지식이 오히려 자신들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참된 진리 앞에서 또 영원한 그 생명 앞에서 마음도 눈도 닫는 그런 맹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친히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왕의 왕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우리는 주님 가운데 늘 거하며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나를 버리고 내 안에 더욱더 주님을 모실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더 밝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시기 축복합니다.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귀한 열매들을 거두시며 또 그 열매들을 함께 나누시며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주님이 나의 삶의 구원자 되심을, 나의 삶의 주관 되시심을 고백하시면서 영원한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둠 가운데 또 죄악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시고 또 긍휼히 여겨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저희들은 아직도 죄악과 어둠의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생명 대신 질 대신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그 은혜를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간구하는 기도와 마음을 주님께 연락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복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 오늘 하루 주님 때문에 기쁨과 행복과 감사함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